자, 두 번째, 구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22강 다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아서 그래도 정해진 시간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입니다. 구원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한두 마디의 얘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에도 보면 구원론이 따로 있어요. 구원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걸 다뤄요. 그러니까 구원의 단계죠. 예, 택하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회개, 칭의, 양자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을 다루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뭔가 어렵게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 설명을 하자고요. 좁은 의미에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디에서 여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어디에 빠져있는데 거기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습니다. 원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단의 자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숱한 어떤 감정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아니면 관계의 문제, 아니면 갈등의 문제들이 수많하게 나오지만 실제로 모든 근원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흑암에 앉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8편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조금 속된 말로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 미치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안달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데 어디에서 구원해냅니까? 사무엘하 22장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원수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20절 21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려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짐이여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악한 자, 무서운 자, 흑암 가운데 원수의 손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건져낸다.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든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그 범죄 가운데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낸다. 구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거니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끊어지면 뭘 얘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사단의 손아귀 가운데 있으면 내가 거기서 건져내고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고 하나님을 떠난 사망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건져내고 어디에서 구원받습니까? 여기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한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19장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시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뭐가요? 구원이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우리가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네. 진리는 뭐가 진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우리가 가능성 제로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어요. 가능성 제로 도무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0.001%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금은 교수님이 된 분인데요. 포항공대에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수업 중에 이 분필을 이렇게 가득 들고 수업하고 있는데 팍 던져버리더래요. 칠판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분필이 이 두꺼운 벽을 뚫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뚫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교수님이 분필 하나를 들고 뚫을 수 있는 확률을 쓰는 겁니다. 이 분필의 두께, 이 분필의 속도, 이것의 그 벽의 두께, 이래가지고 확률을 쫙 계산하는데 확률이 0.000 몇 프로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수업 방식이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확률은 0.000 몇 프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사단에게서 우리는 못 빠져나오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죽어있던 우리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항상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우리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물이에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빠져 있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건짐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면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 그 중에 정말 소수가 영접을 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 생각해보면 정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생 한 번이라도 직접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참여하고 수많은 혜택을 보고 나서도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몇 명 믿었습니까? 12제자를 포함해서 120명 믿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병나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에 이렇게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정말 많은 숫자가, 좋게 수십만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들었을 것인데 아주 소수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영접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구원받은 자는 큰 축복입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교회 안에 몇 명의 몇 %가 지금 구원받았을까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하고 상관없다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구냐?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기도하는 권사님들. 혹시 그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일평생 새벽 예배하고 구원 못 받을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그럼 새벽 예배 일평생 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습니다. 제가 과테말라 가고 이렇게 중남미에 갔는데, 정말 찬양을 잘해요. 찬양을 어느 정도 하냐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제가 생생한 걸 봤는데, 이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지 않습니까? 이 겨드랑이에 저 뽀송뽀송 하다가 점점 겨드랑이가 젖어 들어가고, 나중에 완전히 흥건히 젖을 정도로 찬양을 해요. 그렇게 막 뜨겁게 막 찬양을 합니다. 그래 놓고 메시지 전할 때는 전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다 지옥 갈 수 있다. 눈이 동그래져요. 아니, 제가 찬양하는데, 그렇지.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다가 지옥 갈 수 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 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쏟아주을 만큼 참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받은 자는 이런 자입니다. 너무 놀라운 반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너무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행복해야 될 그 정도의 수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5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원은 한 번에 주어지지 않는다. 건설해야 된다. 건설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설 구원. 여러분, 이건 건설 구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너무 귀한 줄 알고 그 구원을 귀하게 여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알아가고 누려가고 이렇게 발견해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그냥 건설해야 된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열심히 건설하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성경 전체와도 조화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설명하기를, 우리나라 이제 일제시대 때에 이제 이제 원자탄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해방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을에 아직 일본군이 남아있어. 여전히 40몇 년 동안, 30몇 년 동안 핍박받는 그 상황이 여전히, 그 잔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일본군이 후퇴해가기 시작하고, 이전에 살던 삶과 다른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완전히 후퇴하고, 완전히 독립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방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해방이 우리 삶에 있지 않았어요. 요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퍼펙트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구원받았으나 완전하지 않은 이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설명합니다. 요 상태입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한 줄 알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이 귀한 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천국행 티켓 따놨으니까 나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함부로 살아도 돼,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 라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구원하고 이런 삶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잃을까봐 두렵고 떨림으로가 아니라 받은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귀한 분한테 선물 같은 거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 선물을 너무 귀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셔서 이걸 주셨다면서.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그건 너무 귀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어떻게든, 그분이, 그 높으신 분이, 그 귀하신 분이 나를 생각하셔가지고, 이걸 주셨다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귀한 것인데, 이걸 너무 하찮게 여기면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이뤄가서 구원받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알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양심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네, 이렇게 사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함부로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 이제 정말 그 목회자들, 신학생들, 또 신학자들,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들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중에도 요거하고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소수이겠지만,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냥 천국 티켓을 따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이뤄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못 받을까봐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우리 이제 제가 좀 교제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면수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잘 아실 건데요. 이제 어느 날은 갔는데 저희 전화가 와서 저희 이렇게 셋째하고 넷째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갔는데 이분이 이따마는 카카오 프렌즈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인형 비싸거든요. 그런 인형을 막 크게 2가지 사가지고 왔더라고. 막 자녀 주라고. 그런 걸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잠시 들어갔다 그걸 사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갖다 줬는데 애들 귀양진도 몰라. 누가 줬는지도 몰라.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러고 있어요. 너무 귀한 거는 돈이 비싸기도 하지만 그분이 이제 저희를 생각해서 주는 선물 아닙니까? 얘네들은 몰라 가치를. 저만 그냥 송구스럽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치 없게 여기거나 그냥 천국행 티켓 정도로 여긴다고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이 집을 자주 비우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선물로 때우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5월 5일인데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때워야 되는데 그럼 필요한 장난감이나 뭔가를 사줘요. 근데 이제 제가 언제 가장 마음이 아프냐면 나름대로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사줬는데 첫날은 좋아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들도 보지 않아요. 그럼 막 기분이 나빠요. 10몇만 원짜리 사줬는데 막 아니 어렵게 해가지고 사줬는데 이게 뭐 조금 놀다가 그 다음에 뭐 전혀 놀질 않아. 저 방에 가득 쌓여져 있어요. 가득. 이런 거 볼 때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물며 선물 하나 사줬는데 그거 같이 놀지 않아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냥 옛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닐까요?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구원 아닙니까?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가치 없게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 주님 보실 때 분통 터질 일이지. 구원받아놨다고 해서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똑같이 죄범하고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거 아니냔 말이에요. 진실로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구원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